청년주일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청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않는다. 재산을 상속받았든지 아니면 사업 수완이 좋았든지 큰 돈을 번 부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착실하게 지켰던 그런 모범 청년입니다. 무슨 복이 이리도 많아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든지 하여튼 복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에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 신명제 뭐 돈은 좀 없어도 본인이 뭐 자기 자산은 뭐 수억이라 그러는데 몸의 값을 따질 수가 없다 그래요. 당장 손에 이게 예수님께서도 그를 대견하게 여기셨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경행 9절을 보면 His heart warmed to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자랐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구원, 영생에 대한 그런 관심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는다. 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는 이런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기뻤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계명 저 어렸을 때부터 남김없이 다 지켜왔습니다. 계명에 대해서만큼은 한 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는 양보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구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청년에게 너무 무리한 제안을 하신 것은 아닌가? 청년에게 영생을 위한 또 다른 길은 없었습니까? 묻게 됩니다. 만약 예수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말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나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길을 제시했더라면 그냥 근심하지 않고 달려가서 기쁘게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청년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의 영생을 얻는 데 가장 결정적인 숙제였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청년을 칭찬하고 다독거리면서 격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청년을 곁에 붙들어 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불쌍히 돼서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애써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는 청년을 붙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청년을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을 아셨고 청년을 곁에 억지로 붙들어 두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청년은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깊이 씨름하며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는 자리에 마침내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그러했으리라 추측합니다. 이 청년은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직접 찾아와서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 청년, 자신을 성찰하는 청년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이 가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여기 청년의 경우는 재산이 많은 게 예수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경우를 두고서 모든 부자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빈말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청년은 지금 가진 많은 재산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돈에 묶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명예, 권력, 성공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해요. 지금 손에 가진 것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 착각함으로써 소유에 집착하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늘 자유하지 못해요. 또 그것을 행여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내게 있는 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가졌으면 가진 만큼 그것에 매여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 사도처럼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버릴 수 있고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께서 이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받아 누릴 수 있고 장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도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버린 자는 내가 버린 것 그 이상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본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한번 정말 나에게 겨울 수 없는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 그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게 버릴 수 있었을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시는 또 다른 축복, 선물,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 자만이 진짜 자신을 다시 얻습니다. 부모를 버린 자만이 부모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버린 자만이 자식을 다시 얻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자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한나는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사무엘을 그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사제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제님, 이 아이는 기도에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했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이로써 한나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만 아니라 민족의 아들로 이렇게 사무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승님께 여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해서 유익한 일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어떠한 선행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청년에게서 보듯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구원에서 저같이 멀어집니다. 한때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끊임없이 구원을 내 안이 아닌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여기가 아닌 저 멀리에서 구했습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는 언제나 내가 해야 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채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께서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구원을 찾는 한, 내가 영생을 애써서 찾는 한 나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삶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느끼고